가만히 제가 손으로 이렇게 꼽아 보니까 한 20년 전쯤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한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우리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유학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그렇게 유학을 하러 갔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정신없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말도 아니지, 또 교수님하고 시험을 보려면 무슨 이렇게 시험지 받아서 이렇게 답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책을 읽어오라고 이렇게 미리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읽고 이해를 하고 나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하죠. 뭐 영어로다가 그야말로 말하고 이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젊은이들 워낙 그걸 잘합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뭐 저는 뭐 영어 학원도 한번 제대로 못 다녀봤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 학원 다닌다고 말을 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눈 씻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쯤 되면 소위 말해서 번아웃이 됩니다.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주 동안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토요일 날 정도는 가족들하고 또 같이 또 지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은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토요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자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많이 하던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를 가면 쿨베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 쿨베이, 시원한 그런 만이라는 그런 뜻일 텐데,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쿨베이가 뭐하러 가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해수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 거기에서 문어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문어를 잘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호재가 되는 거죠. 그죠? 문어를 안 먹다니. 우리나라 문어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그런데 문어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문어를 잡으러 이제 저희가 갔었습니다. 쿨베이에 가서 문어를 잡는데, 제가 좀 이 물고기 잡는, 그 문어 잡는 데는 좀 이렇게 소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문어를 꼭 잡아오는데, 많이 잡을 때는 12~13마리까지 잡은 적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무슨 도구를 가지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끈져내요. 아주 작은 문어 아닙니다. 작은 거로 촉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문어가 제 머리만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마리 잡아서 세숫대야 같은 데 넣으면 세숫대야에 한 세숫대야 차지하고 막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어를 언제 잡으러 가느냐? 물이 가장 많이 빠진 날 가야 되다 보니까 음력으로 보름날 정도 되면 물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학수고대 하던 것이 토요일이 보름날이었으면, 토요일이 음력으로 보름날이었으면, 이런 기대가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뭐 보름날이 항상 걸리는 건 아니고 그 어간에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가면 물이 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이제 들어가서 문어를 잡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문어를 잡으면서 하나의 특징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문어가 항상 있는 데만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있는 데만 있어요. 그 자리에만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 잡으러 가서 딴 데 뒤질 필요가 없어요. 늘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집어넣으면 한 마리씩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이 눈에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자리만 찾아가서 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 한 마리 빼버리면 그 자리에 없을 텐데 이제,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와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이런 걸로 보면 문어들이 잘 들어가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손 집어넣는다고 하루 종일 뒤진다고 문어 안 나옵니다. 딱 있는 자리에 가서 손을 딱 집어넣어야 문어가 탁 잡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든지 가서 손만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니까 냉장고 포인트, 낚시꾼들이 말하는 냉장고 포인트였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문어 잡아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 냉동실 같은 데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무슨 유학생들이 왔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초대했을 때 다른 거는 안 하고 그거 문어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건 사실 문어뿐만이 아니죠. 우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고기가 그냥 이 밑에 바닥에 사는 고기든지 아니면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든지, 바닥에 사는 고기들은 항상 포인트가 있고요,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에게는 물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물이 나갈 때 어느 길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낚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낚시하겠다고 가서 던져보면 잘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을까요? 어디다가 던져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들이 던져놓으니까 하루 종일 넣어놔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기가 있는 곳에 있지 아무데나 있지 않더라. 문어도 있는 구멍에 가서 있어야지 아무데나 있지 않더라. 물론 뭐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마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행복 어디서 찾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왜 행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 VIP님들과 함께 행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하고 삽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올해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행복해지고 싶어요 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어요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이라면 다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동물도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동물도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고 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왜 맨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할까? 매년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해에 한번 찾았을 법한데 왜 또 내년에 또 찾는가? 왜 행복을 찾는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맨날 행복을 찾고 있단 말인가? 이거 소위 김동인 씨가 지은 그 무지개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 쫓아다녀봐야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맨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찾고 있는가? 그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되잖아요. 그죠? 나도 행복을 찾고 싶은데 열심히 행복 찾아다니는데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내년에도 찾고 후년에도 찾고 언제까지 찾아요? 죽을 때까지 행복만 찾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이렇게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찾았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가 이 행복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아직도 행복을 찾고 있고 내년에도 행복 찾을 것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이 동일할 것이다,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못 찾을까? 그게 바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행복을 사실 이미 찾았는데 이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가 행복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행복을 찾았는데 이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게 복에 겨워서 뭐 한다? 좀 지저분해서 그 다음 말은 안 할래요. 복에 겨워서 뭐 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찾았어요. 행복을 찾았는데도 그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에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행복의 중독 현상이 나타났어요. 중독 현상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행복 가지고는 안 돼요. 더 강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굉장히 편만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뭐 조금 이런 것만 찾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뭔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중독돼서 이 행복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이미 충분히 행복할 때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행복인지 몰라서 그것이 때로는 자기가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중독 현상에 행복 중독이 걸려가지고 행복인지 몰라서 행복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건데, 행복을 찾기는 찾는데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그곳에 가서 찾아, 행복이 있는 곳에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딴 데 가서 행복 찾겠다고 열심히 뒤지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면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낚시를 던져야 되는데 애만데 여기 멋있다고 여기만 열심히 던져놓고 고기가 안 문다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여기다 열심히 던져봐야 오히려 손해죠. 저 같은 사람 가끔 그럽니다. 에이, 이거 먹이값 살 걸 이걸 그냥 옆에 횟집에 가서 회 사 먹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장비 사고 먹이 사고, 요즘 지렁이 한 통에 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렁이 한 서너 통만 안 사면 그냥 저기 가서 회 1kg 사다 먹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갖다 던져놓고 고기가 잡히네 안 잡히네 이러고 앉아서 레저를 하러 가서 레저가 아니라 짜증만 잔뜩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없는 데다가 던져놓고 고기가 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 고기가 물겠습니까? 행복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있는 데에다가 낚시를 들이워야 되고, 그 있는 데에다가 내 마음을 들이워야 되고, 그 있는 데에다가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가 걸어야 돼요. 근데 자꾸 없는 데가 던져놓고 하면, 물론 다른 데 던져도 잔챙이 돌아다니다 한두 마리 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잡았네, 그때 잠깐 기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전도서,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솔로몬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솔로몬이 누구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TV에 보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이래놓고 나서 그 사람 아나운서가 꼭 이야기를 하잖아요. 앵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선택 이래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는 옛날 방송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던 분이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만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뭐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가, 뭐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가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행복할 법한데,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이고 그것도 그냥 이런 왕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굉장히 힘도 있는 왕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왕인데, 그만큼 하면 행복할 만한데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험해 봤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솔로몬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험해봤던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뒤지다 보면 조금 잔챙이는 나올지 몰라도 궁극적인 행복이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이것도 시험해보고 그것도 시험해보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솔로몬이 뭘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오늘 그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뭘로다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요? 술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술로, 그죠? 술로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전도서 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남녀는 뭡니까? 항상 그냥 뭐 잔치, 축제 이런 것만 했다는 겁니다. 축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그래요. 예.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 50명쯤 됐을까요? 예. 한 60명? 너무 많은가? 한 10명? 예. 몇 명쯤 됐을까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 후궁이 1000명,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거기에 뭐가 즐거움이 있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는 술로 한번 즐거워버리라 하고 테스트를 했다고,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하고, 이 8절에서는 뭡니까? 막 잔치를 베풀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한번 즐거움이 있을까? 여기 행복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뭐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다는 겁니까? 쾌락에서 찾아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쾌락, 술로, 그 다음에 잔치로, 여성들로, 이래가지고 이곳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봐야지,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한번 추구를 해봤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서만 그쳤던 게 아닙니다. 또 뭡니까? 2장 4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서두까지 쭉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또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솔로몬이 13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굉장한 왕인데 13년 동안 집을 지었다면, 제가 뭐 13년 집을 지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왕인데, 한마디만 하면 막 발발 떠는 왕인데 그 사람이 13년 동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을 짓고요. 거기에다 온갖 정원수, 과수원 뭐 이런 걸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금은 보화를 모으는데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부자였고 가장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뭐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 이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당시 자기 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가장 부자가. 그걸 다 찾아보려고 했어요. 거기서 끝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또 한 거예요. 또 뭘 해봤느냐? 제가 오늘 성경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운 건 다 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지 맘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죠? 왕도 법을 따라야 되고요, 법대로 안 하면 나중에 폐위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처럼 권세에도 뭐가 행복이 있을까 하여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무소불위로 권세를 휘두르고 이런 것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하여 솔로몬이 찾아본 것입니다. 솔로몬이 찾아본 권세, 또 솔로몬이 찾아본 재물, 솔로몬이 찾아본 쾌락.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하여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았던 그 요소들 말입니다. 쾌락으로 한번 행복을 찾아보자. 재물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걸로 한번 행복을 찾아보자. 내가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자. 그러면서 일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 많으면 쾌락을 막 누리고 이러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돈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쾌락도 별로 누려보지도 못했고, 그죠? 재물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도 못했고, 권력도 그렇게 많이 행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이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시험해본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다 경험해본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 쾌락을 해봤더니 거기 행복이 있더라. 그래, 재물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보았더니 거기 행복이 있더라. 그래, 권력을 행해 보았더니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이 있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도 행복이 있을 줄 알았고, 권세를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곳에 행복을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말이 뭘까요? 바람을 딱 잡으면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지 속에서 못 빠지듯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자꾸 오늘 식사 전에 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없어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쭉 김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데 이쪽에다 낚시 막 던졌더니 잔챙이 한 마리 걸리니까, 아이고 잔챙이 걸렸네, 이거면 어디야, 다음에 큰 거 나오겠지 했는데 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잔챙이 하나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잔챙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쾌락에도 던져보고 돈에도 던져보고 권세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는데 조금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김 빠진 것처럼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다 흐지부지 다 흩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제가 만년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지금 유언의 형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건데요. 만년에 자기 자식들에게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권고한 것이 뭐냐? 야, 그렇게 핫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이 그런 데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복 찾는 곳, 내가 행복 찾는 원천을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니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남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 이 말은 하나라도 더 젊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뭘 기억하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너희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재물도, 또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쾌락도,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권세도 누릴 때 그 권세가 권세되고 그 재물이 재물되고 그 쾌락이 쾌락된다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 쾌락만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권세만 가지고 한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건 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옆집이 아저씨들이나 옆집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자기 자식 앞에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식 앞에 놓고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아무런 거나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언은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언은 참 자식들 진짜 되먹지 못해서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부모님 유언은 지켜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 그 되먹지 못한 그 청개구리도 지구 엄마 죽을 때 한 유언은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가에 갔다가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덜렁 해가지고 비만 오면 개굴 개굴,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가네, 개굴 개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언이 이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남의 옆집 아이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유언할 때, 야 개똥아, 야 곰돌아, 그냥 돈 열심히 벌어라. 그냥 권력이 좋다, 네 열심히 해서 한 자리 해라. 그냥 막, 예, 이런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다 해보이, 다 헛되더라, 다 헛되고 핫바지에 김 빠지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바가 죄라. 바로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자기 뼈에 사무쳤으면 자기가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옆집의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많은 것들을 체크해 보았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자기 자식들에게 만년에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것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바로 그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얼마 안 갑니다.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복한 것이 한계가 있는 그것이 좀 더 가고 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복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말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마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 없는 것이 두려워서 딸내미 하나 이제 10살, 열 몇 살밖에 안 된 거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내 후계자니까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게 굉장히 무서워. 저는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김정은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딸내미 하나 내세워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 어느 곳에 있는가? 예,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거기에 먼저 발을 내리고 그 위에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을 때에 그 행복들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 한번 찾아보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